마태복음 20장 5절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 6시와 제 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우리를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반전의 하나님, 하나님은 반전이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드라마 하면 반전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한국 드라마에는 반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점 하나 찍고 다른 사람이 되어서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그 연인 관계였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누이 관계라든지, 그리고 이 재벌가의 아들과 그리고 가난한 이 집안의 아들이었는데 서로가 이렇게 서로 싸우고 이렇게 해서는 알고 봤더니 태어났을 때부터 산부인과에서 이렇게 스위치 이렇게 바뀌어졌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좀 반전이 있습니다. 제가 이 최근에 순대국밥집에서 봤던 그 드라마도요, 그 다리미 패밀리라고 하는 드라마에도 주인공이 쓰러졌어요. 근데 엄마가 사회에 이 100억 원을 기부를 한다라고 하니까 쓰러졌던 이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바로 이 반전의 역사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드라마라고 친다면요, 여러분들은 어떤 반전의 드라마를 쓰고 싶으십니까? 자녀를 두고 계시는 이 어머니들이나 아버지들은 우리 자녀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반전을 쓰고 싶으시겠죠. 일을 하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승진을 하거나 아니면 내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반전 드라마를 쓰고 싶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봤던 어떤 유튜브 영상인데요, 한 신부님이에요. 강연을 들었는데요, 대장암이 온몸에 퍼져가지고 이 신부님을 찾아왔던 한 자매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됐습니다. 중년의 자매였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이 목사님을 꼭 껴안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 신부님, 제가 이제 곧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사람한테는 미안하지 않아요. 저희 남편에 대해 미안하지 않습니다. 우리 남편은 이제까지 우리 집에 돈을 한 번도 갖다 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미안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빌딩 청소하면서 우리 자녀들 대학 제가 다 졸업시켰습니다. 제가 미안한 게 누구냐면요, 저 자신에게 굉장히 미안합니다. 제가 이제까지 너무나 바쁘게 살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맛있는 것 한 번 저에게 해준 것도 없고, 그리고 이쁜 옷 한 번 입혀준 적이 없고, 그리고 좋은 데 한 번 데려간 적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죽게 되었으니 제가 제 자신한테 너무 미안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울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의 드라마를 다시 한번 쓰게 된다면 아마도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아껴주는 이 반전 드라마를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로 이 반전의 드라마입니다. 왜 반전의 드라마이냐? 이 품꾼 비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했던 이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새벽 6시에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오후 5시에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1급을 받고 있는데 이 얼마를 약속을 했느냐면 바로 1데나리온입니다. 그런데 이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을 일했던 이런 사람은요, 이 1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약속을 했던 1데나리온을. 그런데 이 새벽 6시에 들어와서 12시간을 일했던 이 사람한테도 얼마를 주느냐? 바로 1데나리온을 줍니다. 일한 차이가 몇 시간 차이입니까? 바로 12시간 차이예요. 그러니까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은 너무 감사하죠. 근데 12시간을 일했던 이 사람이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라고 하면 화가 안 나겠습니까? 뚜껑이 열리죠. 그러면서 원망하면서 그 집주인에게 막 따집니다. 왜 저에게는 1데나리온밖에 주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마도 맨 처음 와서 일했던 이 사람은 반전의 드라마를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와, 이 사람을 이 정도의 돈을 준다면 이만큼 수고한 나에게는 얼마를 줄까? 라고 기대를 했겠지만 그 반전의 드라마는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에는 이 일꾼의 관점이에요. 그런데요, 포도원 주인의 관점에서 한번 보자고요. 이 사람은 이미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찾기 위해서 시장을 막 찾아다닙니다.
거기에는요, 우리가 인력사무소 앞에 보면 사람들이 막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모여 있잖아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날 일을 찾지 않으면 일자리를 못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마치 그런 것처럼 시장통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누가 나에게 일자리를 줄 사람이 없나? 아마 그 자리에는 뭐 일주일 동안 그리고 일주일 넘게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그날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지 못해서 긴 한숨을 쉬고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다니면서요,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집에 들어와서 일하라 라고 하면서 1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1데나리온은요, 지금 우리나라의 돈으로 치면 한 4, 50만 원 정도 됩니다. 일당 사람이 받기엔 너무나 큰 금액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로마 병사들이 받았던 1급이거나 아니면 이 기술직이 받았던 이 1급에 가까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4, 5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이렇게 내가 주겠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은혜를 받고 포도원에 들어간 것이죠. 근데 가면서요, 또 나옵니다. 그러면서 12시에도 나옵니다. 뭐 9시에도 나왔고 12시에도 나오고 또 오후 3시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오후 5시에도 나와요. 일이요, 6시에 끝나는데요, 1시간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와가지고 이 5시에 줄을 서 있는 사람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묻느냐? 당신들은 왜 아직까지 여기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아무도 우리를 데려가는 사람이 없어서 이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오후 한 3시 정도 지났으면, 아니요, 오후 5시 정도 지났으면 그 사람들이 이미 집에 갔어야 돼요. 누가 그 사람들을 찾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요, 간절한 심정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마지막 소망을 하나 품고 누가 우리를 데려가는 사람이 없을까? 1시간이라도 1데나리온은 필요 없습니다. 정말 10분의 1이라도 우리에게 연봉을 주고 일봉을 주는 사람이 없을까라고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그 돈을 주리라 라고 하면 이 사람을 데려간 거예요. 여러분, 새벽 6시에 부름을 받았던 사람도 오전 9시나 그리고 12시나 3시나 5시에 부름을 받았던 사람도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왜 저 사람만 1데나리온을 주고 왜 나는 똑같이 취급을 합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채권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채권자는 빚을 받아내는 사람이잖아요. 빚을 받아내는 사람. 빚을 내십시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후 5시에 온 사람은요, 이 주인이 아니었으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채무자 아닙니까? 빚진 자. 야, 나는 은혜에 빚진 사람입니다. 저는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20대 초반이었는데 그때 일할 곳이 없어가지고요, 인력시장을 자주 갔었거든요. 근데 한 새벽 6시에 나가야 돼요. 6시에 나가면 이렇게 자리를 딱 앉아 있습니다. 그럼 저는 나이도 어리고 그리고 기술도 없기 때문에 일단은 승합차가 와가지고 어떤 사람부터 먼저 실어 가려냐면 일단은 기술이 있는 사람부터 먼저 실어 가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경력이 많은 사람부터 이렇게 실어 갑니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 맨 마지막까지 남아요. 그러면 총무가 와가지고 오늘 일자리 없다 가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날 일당이 거의 한 7만 원 8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도 못 보니까 제가 터벅터벅 하는 그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왔던 기억이 나요. 돌아가는데요, 사람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 직장인들이 이 크로스백을 메고 이렇게 뛰어가는 그 장면 봐도 너무 부럽고, 그리고 막 어떤 카센터 이런 데서 막 이렇게 기름 이렇게 묻혀가지고 잿돌에 이렇게 남성분이 이렇게 일하는 그 모습만 봐도 너무 부럽고, 출근하는 사람만 봐도 너무 부럽고,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발걸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또 저와 함께 그 가는 사람들 중에 자녀가 한 2-3명 되는 그 가족들도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은요, 그냥 한숨만 쉬면서 돌아가요. 버스 정류장까지. 그래서 이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한 일주일 넘도록 일자리를 못 찾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인력시장에 가서.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한 마음에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딱 폈거든요. 그래서 1장을 딱 폈는데 7절이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그때 어떤 글자가 눈에 딱 들어왔냐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는 말씀이 딱 들어오는데 어떤 단어가 들어오느냐? 알바 아니요 라는 단어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알바 아니요. 여러분 이건 이 뜻이 아니잖아요. 근데 알바라는 단어만 툭 하고 뛰쳐나와가지고 알바요도 아니고 알바 아니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야, 하나님 또 나를 좀 놀리시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마음이 정말 너무나 답답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일자리를 딱 찾았을 때 전화가 오더라고요. 예, 와서 좀 일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페인트 칠하는 일을 했었거든요. 코를 풀면요. 이제 코에서 막 노란 페인트, 파란 페인트, 막 이런 색깔의 페인트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너무 감사했어요. 야, 나에게 이런 일자리를 주는 사람이 있다니 그럼 너무 감사했어요. 아마 이 사람들도 똑같지 않았을까? 처음에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저 이거 하나님께 헌신 많이 했잖아요. 저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 드렸잖아요. 저 하나님께 많이 헌신했잖아요. 저 이마만큼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저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라고 따지는 사람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점점 마음속에 은혜는 사라지고 저 이거 많이 했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가 계속해서 차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떠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요. 주인이 그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너네들은 왜 그런 눈으로 보느냐라고 할 때 그 눈의 원어는 뭐냐? 바로 시기입니다. 질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점점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뭐와 가까워지는 줄 아십니까? 시기와 질투와 가까워집니다. 이거는요. 필수적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오직 감사밖이에요. 하나님, 저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정말 지각 인생인데 하나님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찬송이고 감사입니다. 하나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 인생 뮤지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작품이 하나 있는데요. 맨 오브 라만차라고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기회 되면 시간 되시는 분 함께 같이 보러 가면 참 좋겠습니다. 맨 오브 라만차가 어떤 이 뮤지컬이냐? 그 돈키호테 이야기입니다. 라만차에서 온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인데 이 돈키호테가 라만차 지역에서 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에게 막 바보 취급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다니면 사람들을 막 만납니다. 근데 어느 지역에 딱 갔더니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창기라고 불리고 버러지라고 불리고 벌레라고 불리고 그리고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불리는 그런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의 이름이 알돈자였습니다. 근데 돈키호테가 그 여인을 딱 보자마자 뭐라고 그러냐면 오 둘시네야 라고 해요. 둘시네야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최고의 여인, 하늘의 여인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다 비웃는데요. 가장 큰 소리로 웃는 사람인데 누구냐면 바로 알돈자예요. 배꼽을 잡고 막 웃어요. 당신 나를 놀립니까? 네? 저는 비천한 여인이에요. 예? 저는 쓸모없는 여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천상의 여인이라고요? 막 그러면서 막 웃어요. 그런데요, 돈키호테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 여인을 찾아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둘시네야 그래요. 그 여인에게 무시를 당해도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해도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도요. 끝까지 그 여인을 찾아와서 오 둘시네야 그래요. 노래도 부릅니다. 둘시네야 하늘에서 내려온 둘시네야 천상의 이름을 가진 둘시네야. 이제는 돈키호테가 소천하기 직전입니다. 근데 이 알돈자라는 여인이 찾아와요. 근데 그 돈키호테를 보지 못하고 이제 죽게 됩니다. 근데 산초라는 이 사람이 이 둘시네야를 이렇게 나중에 마중 나오죠. 산초가 뭐라고 그러냐면 알돈자 어떻게 해요? 돈키호테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대사가 참 기가 막혀요. 제가 이 대사를 보기 위해서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이 공연을 보러 가거든요. 산초, 돈키호테는 죽지 않았습니다. 돈키호테는 살아서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대사가 더 기가 막힙니다. 앞으로 저를 알돈자라고 부르지 마세요. 저는 둘시네아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맨 오브 라만차 2를 제작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이 계신다면 저한테 각본을 맡기십시오. 예, 그러면요, 저 기가 막히게 각본 쓸 수 있습니다. 저 책소 쓰잖아요. 그죠? 예. 제가 각본을 쓴다면요, 돈키호테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알돈자가 아닌 둘치네아로 살아가는 그 여인의 이야기로 저는 2를 아마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 성경에서는 교회가 세상의 찌꺼기와 취급을 받았고, 벌레와 취급을 받았고, 그리고 손가락질을 받았던 그런 곳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는 나의 신부다, 순결한 신부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요, 순결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저는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 친구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난 목요일인가 그때 친구 목사의 밥을 사주기 위해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한 2시간 동안 깔깔대고 웃었어요.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어려워? 이 얘기 해봐야 뭐예요? 깔깔대고 웃었어요. 제가 막 웃겼어요. 막 웃기고 막 떠들고 웃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나올 때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응급위원이 필요 없잖아요. 1살짜리 아이니까. 2월달 올해가 지금이 첫 생일이거든요. 이렇게 혼자 딱 안았대요. 관을 이렇게 딱 안았대요. 그러면서 이 관을 딱 보는데 하나님이 이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이런 심정이셨겠구나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나의 딸 이서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곳에서 나는 충성하다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날에 너 만나러 갈게. 아빠, 진짜 하나님께 충성 다할 거야.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 다하고 너한테 부끄럽지 않도록 충성 다하다가 너 보러 갈게. 그때까지만 기다려라. 그리고 하나님, 이런 일을 겪어야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저의 우둔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채권자이십니까? 채무자이십니까? 다른 말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빚을 받아내셔야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무한한 빚을 지신 분이십니까? 사도 바울처럼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저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딸입니다.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